네, 지난 시간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바울이 율법과 양심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왜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울의 삶에 응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의 양심이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말씀으로 남으면 안 된다.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응해서 그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응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행위가 점점 온전해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 걸로 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죄를 지면 지옥 갈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해서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할례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씨를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걸 둘로 쪼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로 쪼갠 사이를 이 불이 확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죠. 왜 이 둘로 쪼개라고 했을까? 계약을 위반하면 이렇게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둘로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만 하갈을 취해서 약속의 씨가 아닌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주인인 사라를 이제 막 멸시하기 시작해요. 주인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 이렇게 멸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버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하라라는 그 의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증표다, 바로 할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해보셨죠? 계약.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든 여러 가지 계약을 아마 사시면서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계약서를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서명을 하잖아요. 자, 할례가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서명을 어디다 하느냐? 몸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사람 몸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이제 종이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한 사람들이 그 쌍방이, 계약의 쌍방이 누구 한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찢어버리죠. 계약서가 파기되면. 자, 그런데 계약서를 몸에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찢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에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갰다는 의미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마음에 쓴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 둘로 찢어버리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그래서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나이 99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큰 자부심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큰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바로 할례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마엘도 같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같이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죠. 이삭 태어나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교인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약속의 치냐? 약속의 시작 아니냐? 그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할 때 유대인,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인가? 유대교를 믿는,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닙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 말은 선생으로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 이 모본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전형. 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침묵하셔요. 진리한테 진리가 뭐냐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손범서잖아요. 손범서. 근데 누가 저한테 손범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범서가 손범서지 뭐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뭔지를 묻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자, 그 진리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런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간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여기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신전이라는 것은 이방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우상들의 신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훔쳐놓고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걸 훔쳤을까요, 여러분? 예? 신명기에 보면 그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요. 금이나 은을 입힙니다. 유대인들이 그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앞에다가 뭐를 붙였는가 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사야서 52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2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2쪽. 바울이 무슨 말 가운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을 왜 했을까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1032쪽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52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한단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얘기에 지금 1절을 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너희들이. 그리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며. 그런데 너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여기서 너희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네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많은 거야? 하나님 정말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할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또 부정한 자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살면서 70년을 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다 자식을 놓고 살았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했단 말이죠. 이방 여인들과. 그래서 자식을 놓고 살았는데 그 여인들을 전부 다 같이, 자식들하고 같이 다 데리고 왔다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을, 이사야 52장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이방 여인들과 자식들을 다 모이라 그럽니다. 그 국경에서 다 모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큰 비가 쏟아지는데 전부 다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유대 땅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서 자식들 데리고 이제 온 거죠. 그런데 그 비가 오는데 에스라가 안 된다. 너희들 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은 다 돌려보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돌아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에스라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쭉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에스라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놓고 살아라. 그리고 네 자식들도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다 살아라.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 그거를 에스라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유대교가 언제 생겼는가? 바로 그때 생깁니다. 이 에스라 시대부터 생겨나요. 유대의 근본주의, 이 배타적인 유다이즘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레미야는 반드시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식을 놓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유대 땅에서, 지금 유대 땅에서 너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한테. 왜냐하면 여기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만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를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아주 그 근본주의적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지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권 의식을 갖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이고 약속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 28절과 2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었잖아요. 자,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마음에 새긴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새긴 율법은 이게 마치 계약서 조문과 같아요. 마음에 율법을 새겨준단 말이죠. 율법 조문을 쭉 새겨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그 율법 조문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에 새긴 할례는 그럼 뭐냐? 그거는 그 쭉 새겨진 율법 조문에다가 내가 그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사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편에서 계약을 지키겠다는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받는 그 할례가 특권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또 이 영에 있다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영에 있다는 말이 뭐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너희가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우리 가운데서 바로 회개할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회개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거듭남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거듭난 심령,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지고 술이 다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새 술은 꼭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새 술은 뭐고 새 부대는 뭐냐? 새 술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새 부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심령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양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 이 말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뭘로 주셨는가? 바로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 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 칭찬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참 잘했다. 네가 참 내 말에 순종했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